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큰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 막 찾아보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이름을 짓느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지혜롭고 어질다. 그래서 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가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지혜로울 짓자고 또 이제 어질인 자라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듣고 어질어질하다고 어질어질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이름이 보니까 요한이고 다음에 요셉이고 그런 이름 참 많지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세 글자로 맞추려다 보니까 단열, 김단열, 그럼 다니엘이거든요. 또 삼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은혜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은혜만 해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자 성도인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라고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느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국 이름이 은혜 약국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서 이제 약사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참 예쁜 이름처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은혜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이 아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거기서 이제 발생된 게 아난, 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안나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안나도 역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안나 혹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들이 발음을 하면서 이제 지은 이름이 에나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짓거든요. N이라고 하는 이름. 원래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남성형으로 지을 때는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 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흔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나니아가 당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세 아나니아가 이름은 같은 뜻이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인데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사람의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세 사람의 삶의 궤적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이름하고 달리 은혜를 외면하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나니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롭게 인생의 이 초반부를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려서 비은혜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 아나니아 가운데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은혜를 대적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제 그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장 이름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이 말을 꺼냅니다.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바울 사도 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때려라,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파괴자요.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감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아마 아나니아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쳐라, 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재판장으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진행할 때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진행할 때 공의롭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대제사장이 피고의 변론을 듣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 사람 변론을 못하게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불법이죠. 재판 진행 절차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입을 때려라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회칠한다며요. 여러분 담을 흙으로 이렇게 쌓아두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해를 싹 뻗으면은 지저분한 것들이 싹 가리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회칠한 담과 같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진행하는 그에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그가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아나니아는 11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굉장히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 잔인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가거든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이방인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를 고소합니다. 끈질기게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인물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6년 후 그러니까 주후 66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이제 형세가 복잡하게 되었을 그때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습니다. 그가 그동안 워낙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수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죽였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님이. 그 은혜를 선포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였던 바울 사도를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바울 사도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의 말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은혜의 통로인 그를 막 대적하고 그냥 막 치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 곁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루는 회당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인도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목적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가, 혹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누가복음 6장 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고발할 말들이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말에 책 잡을 게 없는가, 고소할 말이 없는가, 그거 생각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인데 병 고치나 고치지 않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대항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보았거든요. 현장에서. 마음속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책 잡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대로는 고소할 증거를 얻기 위하여서 엿보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래서는 곤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었습니다. 정말 은혜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이었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닫고 불쌍한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나니아 남편이죠. 삽비라는 아내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은혜가 충만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 부부입니까? 이들이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물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눠가며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온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그냥 이제 이렇게 교회에 헌납하고 그렇게 이제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자, 예수님께서 뭐 이제 곧 재림하신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가진 거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욕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쓸 때 필요한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모임들이 엉클어지고 이제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창기 교회에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주변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서 막 들려왔었겠죠.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땅을 다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도 쓰고 교회 유지하는 데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도 우리 쓰도록 합시다. 그래 둘이서 이 얘기를 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가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뭔가 돈이 쓸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바치지 말고 둘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부만 갖다 바칩시다. 일부 남겨놓고 요거 가지고 가져다 드립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땅 판 돈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가져다 줍시다. 일부 남겨놓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먼저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땅 판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모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보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떻게 사탄이 충만해서 그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속이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냐? 그리고 팔았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건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요한 거 아니잖아. 네 땅 아니냐? 팔았을 때도 그 원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절반을 바치든지 아니면 뭐 이제 3분의 1을 바치든지 둘이서 상의해서 우리 반만 드립시다. 그래서 사도에게 가서 이거 절반입니다. 판돈 일부입니다. 이야기하면 될 일이에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3시간쯤 있다가 이 일을 모르고 삽비라가 또 베드로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르는 척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땅 판 돈 전부냐? 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네가 어떻게 함께 꾀해서 부부가 함께 꾀해서 함께 둘이서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세상에 헌금하다가 죽었다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액수를 헌금했냐 적은 액수를 헌금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속였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일부만 드리면 되죠.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강요한 거 아니거든요. 좀 너무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정말 그 엄격한 그러한 그 징벌을 내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징계가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모르고 모른 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히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성령 충만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마음에 그들을 자리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은혜 이야기만 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식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말라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이 말라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려서 죄 가운데 찔기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아나니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아나니아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아나니아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예수님을 보고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순간 시력을 상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일러주셨지요. 한편으로는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이제 이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웨이예요. 말 그대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라. 거기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은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그 사람은 네가 찾아와서 안수를 하면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해서 들었다.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런 얘기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는데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그 사람은 복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했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에게 가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펄쩍 뛸 일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란 말입니까?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집가로 가서 거기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실제 이 사울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네가 곧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나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기도해 주라고 보냈다. 자,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그가 이제 감격했을까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근본적으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 사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났던 예수,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서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세례를 진례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힘을 회복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후일에 그는 간증하기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회복하게 그렇게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거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료하시려면 사울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못하실 거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 박해자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관통한, 심장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그는 선교사요, 목회자요, 교사요, 성경의 기록자로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의 기록은 다른 것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가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또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게 아나니아가 한 일 전부입니다. 작은 일 같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그러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아나니아가 한 일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일 아니에요.
내 평생 살면서 한 사람만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작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위대한 일을 해야 돼. 큰 일, 위대한 일, 난 위대한 일 하기 필요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20세기에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과 함께 우리가 개척을 하자. 그래서 제일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지역이 어디일까 찾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이 정말 교회 개척하기 힘이 든 데입니다.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세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아내, 자기 아들, 설교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랬어요. 5년 동안 교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는데 신자가 5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던 어느 날 어떤 한 젊은이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힘이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죠. 근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각혈을 합니다. 그 당시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폐병이면 죽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가노 마키 목사님이 그걸 다 닦고 깨끗이 닦고 이제 이렇게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를 섬겼습니다. 이 젊은이가 유명한 정치인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첩의 아들이었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신학을 하다가 지금 건강을 상해서 어쩌다가 나가노 마키 목사님 교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데 하천풍원이라고 하죠.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그가 빈민촌에 가서 빈민 선교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이제 어떤 내어주고 베풀고 무엇보다도 그 가난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가난한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장이 이렇게 붙어서 많이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에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변비가 있는 거죠.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녹여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볼 수 있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성자라고 했어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자로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하천풍원 목사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의 선생님이 누굽니까? 나가노 마키 목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노 마키 목사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나니아는 은혜의 통로로서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고 그가 성령 충만함 받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내게 맡겨진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헌신이 교회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런 큰 이제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 다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대적한 사람이 있었고 처음에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은혜가 말라버려서 나중에 불쌍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